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5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오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와 마지막 장인 6장 그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참된 복음을 설명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행위로 우리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목은 짐을 지라입니다. 우리가 분명 주님 앞에 복음으로 짐을 내려놓는 그 내용들을 확인해 왔는데, 오늘 말씀은 다시 짐을 지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읽고 그 마태복음에 근거하여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 나와 그 짐을 내려놓았는데, 다시 예수님은 이제는 나의 짐을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짐은 편하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을 내려놓는 것과 짐을 지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껏 새 번역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아왔기에 오늘도 새 번역을 준비했지만, 이 구절만큼은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은 자기에게 있지 않은 내용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한다는 내용과 그런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를 없는 것을 증명해내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니 그것은 헛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노엽게 하는 삶의 내용, 또 하나는 투기하는 것, 즉 질투하는 삶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번의 삶의 내용, 노엽게 하는 것은 자신감이 가득 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투하는 삶의 내용은 겸손한, 자이든 타이든 겸손한 삶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감이 아니라 그것은 우월감입니다. 남을 깔보고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더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경쟁을 이야기하며 그들 안에서 나의 더 앞서 있음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질투하는 삶의 내용은 반대로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았더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상대방을 우러러보며 바라보며 그것을 내 것이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질투하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하여 노엽게 하려는 사람들은, 자신감과 우월감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주의자의 삶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고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그러한 삶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되질 않으니까, 저 사람과 비교하여 어떤 수준에 이르지 않으니까 그냥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죠. 그냥 나의 책임도 나의 열심도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편하고 좋은 것으로만 쫓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내용들인 것이죠. 분명 다르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똑같은 삶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깨트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와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오늘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합니다. 마치 뼈가 탈구한 것을 다시 바로 잡아 끼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 개인주의 시대 속에 참 어려운 내용이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안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두고 그 안에 지체되었기에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그것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노엽게 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화가 나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우리가 이 작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는 질투하는 것, 그들의 삶을 그냥 바라보고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어보내주고 놓아버리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겸손하지만 당당함으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온유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던 그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유함과 우리의 온유함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그들과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짐을 지라는 이야기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우린 분명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나를 증명할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한 그 짐은 그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말로만 하는 그러한 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 함께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서로 비교하여 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바울의 이 서신서들에서 강조되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서로입니다. 상호 관계 속에서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허락하신 자유함 가운데 이 짐을 나의 의지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서로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됩니다. 4절에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나를 얽매이게 하고 그것에 옥죄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며 서로를 향해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경쟁하고 질투하고 바라보는 것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비교하여 내가 우월하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나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해하고 서로를 향해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 하며 짐을 얹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우월함으로 그들을 향하여 다가갔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것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육체적인 자랑거리들, 외적인 자랑거리들, 껍데기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 나를 살펴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6장 5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앞서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였는데 얼마 안 가서 각자 자기의 몫의 짐을 짊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 짐을 지어주네? 그러면 내 짐을 다 떠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할 때 서로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향하여 책임감 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무게는 서로를 돕는 데서 또한 나타납니다. 내가 직장을 가졌다면 그건 그 직장을 통하여 누군가를 돕는 역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속에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를 돕는 것에 나타납니다. 내가 책임감 있는 부모로 나의 자녀를 책임감 있게 키워내는 것이죠. 내가 책임감 있는 배우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배우는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감당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장 6절입니다. 그 앞서 말한 짐을 지는 그것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6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잘 대접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된 말씀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워진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 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힘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 가르치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라는 나의 마음의 열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내용, 예수님을 닮아 자라나는 삶의 내용,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고 나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내용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실로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것에 나의 삶을 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육체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고 하였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영생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심을 때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심을 때 성령의 우리 삶을 인도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이러한 영적인 것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들,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 말씀에 살아가는 것들을 관심 가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그저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서로 비교하며 이기는 것 말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것으로 살아갈 때는 썩어질 것으로밖에 거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배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짐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복음으로 향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분노하게 되고 아니면 좌절하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향하여 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는 돌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앞서 했었던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영혼의 문제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배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될 나의 짐이 있으며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나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의 짐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배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짐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짐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힘써야 할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복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